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 아들을 안고 있는 이제 거친 남자의 손과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친 남자의 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신 것처럼 지친 엘리야를 재우시고 또 먹이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품는 사랑이라면은 이 거친 남자의 손으로 그 안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다를 향해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다른 하나님의 모습, 공의와 또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자의 그 거친 사랑과 또 여자의 부드러운 사랑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멸망을 선언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 회복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지요.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제5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은 심판 가운데 있는 유대 땅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점 이 메시아 대신 예수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유대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뜰까지도 깎아 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 보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이 비유에서 이 선지자가 사랑하는 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식물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본문은 이 포도원에 대한 사랑,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황폐하게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먹구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더 이상 포도원에 비를 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처음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그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파고 돌을 고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지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극상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주시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5째 날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표현을 하셨는데, 6째 날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반대로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크다는 반증이죠. 적절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 형상으로, 내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시죠.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돌덩이와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 또 상처들을 다 솎아내십니다. 또 망대를 세워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세운 이유는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죠. 울타리를 세워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가지치기를 하셔서 이 쓸데없는 곳에 양분이 소모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치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적절한 때 열매 맺게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증거입니다. 진짜 100%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이 열매 맺혀지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크시면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 그 틀을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해서 유모차를 준비하고 딸랑이를 준비하고 모비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종종 그 어린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공부를 잘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벌써 키가 8살인데 1m 30이에요. 우리 딸이 벌써 몸무게가 45kg가 됐어요. 절대 비만이란 얘기 안 해요. 30kg였는데 45kg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볼 때 사랑에 그냥 몽글몽글 솟아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기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대가 깨어졌다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깨어졌을 때 이 유대 땅에는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만 내고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를 퍼마시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프와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며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을 돋아나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드는 사람들과 기뻐 날뛰는 사람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꼬꾸라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최선을 기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것에서 최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대가 깨어져 버리죠.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맺는 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흘가리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열흘가리라는 말은 황소 한 쌍이 열흘을 갈 정도로 넓은 그러한 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골 어촌 출신인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핍박하는 자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방인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 은사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최선인데, 우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선의 복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땅에 그 한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묻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에 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은사도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개 주부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는 주방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밥을 지어주면서 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요,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백 년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을 참 그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인도자가 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삶을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엌에 있든지, 내가 그냥 그 회사에서 열심히 사무를 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생명 가치만큼의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열을 가리 포도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엌에서 밥을 짓는 그 순간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인천 송도에서 노잔 대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대성회에 몇몇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생겨났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잊어버렸던,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서는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열을 가리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자존감과 또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한 에바 한 바트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요, 그 20리터 정도 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 10일 정도 그 황소가 갈 정도의 포도원 밭을 주셨는데 거기서 거둬들인 게 20리터의 포도즙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포도원 밭을 조성을 하셨는데 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토지와 집은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이 토지 매매를 금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기업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다시 돌려주게 했어요. 그런데 토지와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한 거리에 있는, 그렇죠? 이 집과 저 집, 이 밭과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다 자신의 소유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크고 좋은 집, 크고 좋은 집을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꾸몄는데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은 집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좋은 집을 꾸미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하늘의 복 받는 최선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놓쳤을 때 오히려 안 믿는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안 되게 하세요. 열심히 큰 집을 꾸미고 만드는데 결국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차선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우리가 보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길면 70, 더 길게 보면 80이에요.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짧은 것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차악으로 사는 것을 결코 보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폐케 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 땅 가운데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인해 드높아지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찐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황폐케 되어진 유다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날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왕이 통치하시는 다스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포로된 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한 왕이 일어나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는 마치 이 폭우 가운데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고, 또 광풍 가운데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 가운데 큰 바위 그늘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회복시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먹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부모도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긍휼하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증표가 이 땅 가운데 한 여인의 태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포로된 마음, 결박된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방 땅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4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의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자로 그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흘 그 가리에 포도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삶, 결실하지 못하는 삶, 열흘가지 포도원 밭에 그 20리터의 포도만 수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이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한 가지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참 그 집을 짓고 또 짓는 그 일 가운데 창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집을 지어봤자 아무리 잘 꾸며봤자 결국은 텐트예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참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연약한 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투박한 아버지의 손으로 저의 인생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궤도를 수정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비전대로 소망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